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허무한 죽음도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로마의 공권력으로 인한 억울하게 희생당한 후 비참하게 끝난 헛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하에 이루어진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깊도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지혜, 지식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보와 같기 때문에 이 모진 고통을 참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지혜로웠고 능력이 많았고 진짜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놀라운 지혜라고, 깊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애매하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아를 꺾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아름다움과 높아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결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난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카메라 렌즈를 어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0절은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혼자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0절 상반절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속건제물로 만들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잡으실 때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부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면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 속건제물로 잡기 위하여 칼을 들고 그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결박한 후에 속건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서 53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칼을 들고 잡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당국자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 칼을 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죄인된 인간들이 뭐 그리 소중하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으로 삼아 자신이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작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반역자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해도 부족한데, 그것도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를 달고 독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속건제물 삼으려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잡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실행된 사랑. 여러분, 그러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 아니면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 희생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완전히 미친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단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며 이 사랑에 항복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가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적어도 세 가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후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 이로 인해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으며 완성되고 있으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며 지극히 만족해 하시면서 완전한 회복과 높은 위치의 권세를 누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높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셨기에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뭘 하고 계시는가? 1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2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동사가 다 완료형인데 이 기도하였느니라라는 이 동사만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계속 기도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만족해 하시면서 그는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간절하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독생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자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친히 몸소 담당하셨던, 경험하셨던 바로 그분, 그분께서 지금 승리자가 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분은
구원한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백성들이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내 백성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바로 그분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깨어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를 그는 친히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정말 이 가시로 나의 몸을 찌를 정도의 아픔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사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신앙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채우라 하셨기에 그걸 완전히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냥 하늘을 울리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사 온 땅의 구원자, 주권자를 삼으시고 만왕의 왕을 삼으신 바로 그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의 기도는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능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이 마지막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높이셨으며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는 영원하며 승리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받는 종 승리자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이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능히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이 문제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평강이 임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고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